이 시간은 우리 김영주 집사님, 조윤아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또 기쁜 마음, 밝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 받아야 되니까 밝은 표정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또 칭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그 밝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 견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4월달 계속 부활의 계속 연속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평강의 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닫힌 문 안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힌 문,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오셨죠. 그래서 평강을 주셨고, 근데 그 주님 주신 평강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는 평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도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쉽지 믿지 못하겠다,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부활의 사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때에 같은 속도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믿음보다는 계속 믿음이 막 우리가 신실해지고 성장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믿음보다는 좀 의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 도마와 같이 어떤 상처나 낙심과 또 어떤 무너진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지만 약간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도마를 통해서 흔들리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믿음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항상 믿음이 성장하면 좋지만, 힘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흔들림 가운데, 계속해서 뒤처지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다시금 믿음의 길로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믿음의 길은 의심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체면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아닌 척하고 가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드러내라는 의미는요, 사람들 앞에 그걸 나 지금 힘듭니다, 나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먼저 24절과 25절을 보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옆구리 창자국이죠, 거기 넣어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딱 텍스트로 딱 보면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11장으로 딱 가면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도마는요, 예수님이 다시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도마가 앞장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나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도마가 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는 가볍게 반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볍게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번 기대하면 깊이 기대하고 대신 또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도마 같은 성향이죠. 그런 도마가 부활의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 도마의 마음이 차갑거나 닫혀 있거나 어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는 그만큼 기대가 컸고 또 기대가 큰 만큼 마음의 무너짐도 컸던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큰 사람이 주님을 향한 기대도 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 우리가 오래 믿고 믿음 생활 착착착 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넘어질 때도 또 크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깊고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마 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이렇게 결단했던 그런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가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요, 어떤 지식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사고, 어떤 머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일상에서도,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 신앙생활이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감정이라는 것에 많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상처가 있고 쉽게 상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합리적으로는, 머리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의심이 들고 자꾸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나의 어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또 여러분 직분과 사명에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짐이 있을 때 낙심도 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보다도 머리로는 믿어야 돼, 괜찮아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다시금 회복이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만 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도마는요, 흔들리고 의심했지만 그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마도 흔들렸어요. 흔들렸지만 어떻게 했냐? 말씀을 보면 여드레 뒤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했어요. 처음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여드레 뒤에 도마는 다시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처음부터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흔들림이 하나도 없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 때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렸을 때 다시 일어서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오히려 내 연약함과 어떤 의심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면을 쓰고 우리가 닫혀 있으면, 숨기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러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혼자 숨기고 의심 속에서 아닌 척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그 의심과 흔들림을 끌고 안고서 그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잘못하면요, 아닌 척하거나 아닌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 나오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이거 해결되면 내가 나오겠다, 당당하게.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의심이 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공동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마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도마와 같은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손해보고 여기까지도 왔지만, 근데 또다시 내가 무너지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의심이 들수록, 흔들림이 있을수록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멀어지지 마시고, 그 의심을 끌어안고서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그 마음 그대로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도마와 같이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흔들리는데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누가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은 상처를 보이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열리게 된다라는 거. 왜 나와야 됩니까?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그 자리에 있어야 주님이 거기서 만나셔서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26절을 딱 보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제 도마도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죠. 근데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닫힌 문 안에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전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평강을 주셨지만, 아직 그들 중에 하나, 도마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의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오셨죠. 오셔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난주와 같이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주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은 도마가 사람들 앞에서 이미 했던 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의심의 자리까지도 정확히 도마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떤 말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도마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막연하게 도마를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가 다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도마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그대로 보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이란 십자가 흔적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다,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과 함께 품었던,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너는 소망해도 된다. 여전히 기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 상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도마에게 상처에 보여주신 상처의 흔적은요, 또 하나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때 그 상처가 없는 척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덮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덮으려고 그래요. 왜? 창피하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덮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상처를 보이실 때는요, 주님이 그 상처는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다시 믿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본 것은 단지 어떤 못자국과 이 창자국이 그냥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이미 도마 앞에 주님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주님이 그 도마에게 이 못자국난 손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보라, 네가 한번 손가락 걸려서 만져보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고 만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보고 사랑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 자국을 보고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이 의심하며 닫혀 있었던 도마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도 나와야 됩니까? 왜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왜 말씀을 듣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너 왜 믿음이 없니라는 꾸중만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지 않니? 라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 사랑이 담긴 부르심인 겁니다. 너 믿지 못했니? 봐라. 이 사랑을 봐라. 이 사랑을 보고 다시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도마가 이제 그 의심에 머물지 말고, 차가움에 머물지 말고, 낙심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믿는 자로 바로 서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아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제 찬양이 참 좋은 찬양 하시더라고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막막할 때 많이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어린 양 보혈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인이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니까요. 어떤 실패의 상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게요, 어떤 교회 일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직분과 사명, 어떤 사역적으로 이만큼 잘 되면 좋겠는데 내 힘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역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런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 상처만 붙들고 있으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오니까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합니다. 상처가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가 막 맨날 막 시끄럽고 그런 교회들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청년회장 때 교회가 완전히 반으로 갈려가지고 아직도 그 친구들 못 보고 있어요. 저 5살 때 교회 선교원에서부터 계속 21살, 23살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번 그러면 못 봐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지금도 꿈을 꾸면 그때 교회 꿈을 꿉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만 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갇혀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신뢰함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힘있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은 결국 그 종착점이 어디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이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죠. 확인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백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진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 정말로 우리 예수님 참으로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정말로 나의 구원자, 창조자, 심판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정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삶에서 전적으로 내 삶의 주권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주님이요,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나 유일한 구원자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실제로 삶에서 관계 안에서. 도마는요, 이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확인해야겠다라는 이런 자리에서 참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의 종착점에 딱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믿음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일단 아멘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도마처럼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탁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봐봐라, 만져봐라, 당연히 믿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보고 믿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 한번 보여줘 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에 여러분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흔들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확실한 텍스트, 이 글로 적혀 있는 확실한 계시된 이 말씀과, 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보고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 이 도마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친히 더 복되게 우리는 더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지 못해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더욱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한 거 이 자체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나 어떤 스토리를 우리 알려주게 함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도마 이야기는요, 어떤 한 제자, 불신 가운데 빠진 한 제자의 회복된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다시금 믿음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사실 확인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마와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내 하나님. 여러분 해볼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인생에서 참으로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관념이 되면 안 돼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의 친밀한 관계. 그렇게 관계 안에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는 쉽게 믿지 못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그 의심의 자리까지도 먼저 찾아오셔서 마침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고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또 회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회복하고 날마다 다시 주님을 만나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좀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가?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만 어떤 체험신앙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꾸 보여주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다녔던 교회가, 저희 어렸을 때 부흥식에 막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부흥회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믿음이 굉장히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쫀쫀 막 기도를 하고 막 여기서는 막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나는 말씀이 너무 좋고 좋은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몰래 쪽방에 들어가서 책상 밑에서 숨어서 괜히 누가 볼까봐 주님 비밀인데요. 8살 때부터 그랬어요. 비밀인데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20대 때 방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성령을 통해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봐서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흔들림을 넘어서서 끝까지 신뢰함 가운데 믿음의 길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도마와 같이 상처와 낙심 때문에 의심하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여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상처만 바라보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상처의 흔적을 지니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